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 말씀. 창세기 19장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강하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를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경고가 전해지게 되고 또 롯이 자기 딸들과 사이될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을 전했을 때 그들은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경고를 계속 보여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들까지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우리나라 말에 설마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과학문명 시대에 21세기가 어떤 시대인데 AI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그런 심판이 있겠어? 라고 설마라고 농담으로 생각했을 때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것이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나서의 또 이 롯의 또는 롯의 두 아들의 두 딸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심판을 보고 심판을 경험하고 그 심판 가운데서 그래도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정말 새 생명을 얻었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삶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구원받은 이 롯과 두 딸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또 그 악한 일들을 또 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노아 역시도 방주에 들어가서 거기서 홍수 심판 때 살아나게 되고 그런데 그러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술에 취했어요. 롯도 지금 술에 취했어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충만해라. 이 시대에 술 취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수철이라는 가수 알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알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여러 가지 노래를 많이 부르고 그 조그만 사람이 꽁충꽁충 뛰면서 막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한데 그 김수철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제목 중에 하나가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 말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다. 뭐라고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동안아. 정신 차려 아무개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비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해라.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재앙이 떨어지게 되면 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고, 두 여자가 집안에서 맷돌을 갈다가 재앙이 내려지게 되면 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된다. 오늘 새벽에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 홍수 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심판, 두 가지 심판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뭐 교회 직분 가지고 있으면, 심지어는 목사가 되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 주님 경고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림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 박주호 목사님이 어제 찬양 인도하고 기도 또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또 그 기도 제목 중에서 쭉 기도하는 걸 읊어주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 중에 하나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쉬운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이 증거되어야 된다. 삶이 변화되지 않고 삶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정말 거듭났는지. 중생은 뭐예요? 중생? 중생이란 말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다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그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끊지 못하는 것, 자꾸만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계속 왜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미련이라는 거예요. 미련. 아니 저 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모았는데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렇게 목축하고 그래서 모은 재산인데 저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또는 뭐 저거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질 건가, 뭐 그런 궁금함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두 천사가 이제 너희들 이곳에 심판이 있게 되면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너희들 계속 도망가라는 게, 빨리 도망가야 살 수 있다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길 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또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도 역시 이런 미련을 가지고 계속 뒤돌아보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부름받은 사람, 바울도 말하고 부름받은 사람은, 쟁기든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뒤돌아보는 미련을 갖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성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저는 523장이 참 좋아요. 이때라 이때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그러는데, 특별히 4절 말씀에 오늘 밤 내 영혼 떠나면 천국에서 영혼이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 밤 떠난다. 언제든지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고, 혹이나 오늘 밤에, 혹이나 이 올해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어제 잠깐 이렇게 영화가 나와서 영화를 잠깐 이렇게 봤는데, 어떤 미국의 특수부대 이야기, 정예부대 이야기인데, 근데 한 사람이 이제 주인공 역할을 했던 사람이 죽어요. 죽었는데 죽기 전에 편지를 이제 어린 꼬마 아들한테 써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써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쭉 이게 남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 뭐 쭉 이렇게 군인 정신에 의해서 편지를 유서처럼 써놨으니까. 근데 그 유서 내용 중에 하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죽음이 온다면 기뻐 그 죽음을 받아들여라. 뭐 그런 자기 두 살도 안 되는 애기한테 보내는 편지. 읽지도 못하고 엄마가 그거를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는 것은 지나가는 문 하나예요. 지나가는 문 하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문제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죽음에 있어질 심판이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정말 쥐구멍이 1000개가 있어도 모자랄 정도로 그런 많은 허물과 많은 잘못을 가지고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회개하는 일이에요. 이제까지 지금 제가 얼마나 많은지 태산이 높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게 우리가 행한 죄악들이고 악한 생각 속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원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악을 가지고 태어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다 악하다고 주님 경고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인생을 살지 모르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이키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날마다 씻음을 받아야 된다.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서 우리가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막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두 천사가 막 이들이 지체를 하니까 손을 잡고서 끌어가면서 그냥 밖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멀리 못 가니까 우리 조그만 도시 소알이란 도시만 들어가도 되겠냐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천사들이 허락을 해주고 이제 그 일로 도망을 가고 있었다. 자, 오늘의 시작을 좀 보시면 우선 24절을 보시면 2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러니까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다는 게 우리가 이제 국가를 배울 때 또 국가는 행정부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세 부서로 국가가 조직이 된다. 또 특별히 사법부는 재판하는 일에 뭔가를 결정해 주는 일이고 옳고 바름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대해서 행하는 일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재판하는 일이 공정해야 되고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데올리에 의해서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뭐 이래 가지고서 재판하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치우쳐서 법대로 기준대로 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이데올리이기 때문에 봐주고 저 사람은 나와 반대적인 이데올리 때문에 안 봐주고 하는 그런 일들 또 흔히 옛날에 마카파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죄가 되고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그런 말도 남겼는데 재판은 뭐예요? 공정해야 되잖아요. 법관에 가면은 그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동상에 여인이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저울이잖아요. 다 알아. 저울이 저울. 그러니까 공정하라는 게 속이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하나 표현하는 게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뭔가를 재판하고 심판하실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뭐 봐주는 것을 여기 레위기나 이게 보게 되면 법을 만들 때 그런 말도 해요. 재판을 할 때 물론 부자들을 봐주면 안 되는데 혹이나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지 말라는 게 그런 말도 나와요.
가난하다고, 아,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측은하니까,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동정심이 가면 또 그게 올바른 재판이 되지가 않는다는 게, 가난하든 부하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도하면서 의인이 있으며 의인을 그 악인들과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온 게 그 중보기도 이야기잖아요. 50명, 45명, 뭐 40명 쭉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러면은 만약 의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이 공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의인 10명도 없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고. 지금도 그런 의인을 찾는다면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그 의인에 속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정말 지금도 하나님은 물론 사랑으로 좀 계속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금은 뭐 받을 때라고요? 구원받을 때고 은혜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는, 참 그래도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고 아직도 많은 기회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무작정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다시금 새로워지게 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롯과 그 아내 그리고 두 딸이 그 불에, 그 유황불 내리는 그곳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뭐 어떻게 했다고요? 행동으로 엎으셨다. 뒤에 좀 내려가서 좀 보시면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엎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맛있는 밥상을 차려놨어요. 근데 그걸 확 엎어버렸어요. 못 먹잖아요. 다 거기 있는 게 다 그냥 뭐 떨어지고 바닥에 흩어지고 다 이렇게 엎어버렸다.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엎어버렸다는 말씀을 묵상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짐승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상을 엎으셨다. 내쫓으시고 엎으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엎으시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여기 엎어서 멸하셨다. 그 엎으시는 중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곳에부터 구원했다.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엎으시는 하나님, 엎기 전에 깨달아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자, 어쨌든 그 엎으시는 중에 그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게 됐을 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게 되고 소금기둥이 됐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어요. 터키를 갔다가 이집트를 갔다가 이집트에서 타바 국경에서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들어가니까 선교사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를 태우고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저 갈릴리 호수, 갈릴리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이제 타바 국경을 지나서 버스를 탔는데 계속 한 두 시간 정도 가다 보니까 바다가 하나 보였어요. 바로 사해 바다를 끼고서 쭉 올라가는데, 좀 더 가다가 갑자기 그 가이드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서 다 내리라고. 좀 어둑어둑한 그런 상황에서 다 내렸는데, 그러면서 선교사님 조금 걸어가더니만 손가락으로 저 언덕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 언덕을 보시라고. 뭐가 보이냐고. 좀 어둑어둑해가지고서 이제 그 언덕을 쳐다보니까 이렇게 언덕 위에 돌 하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저게 바로 롯의 아내 소금기둥이라고.
뭐 낮에 보면 돌덩어리일 텐데 그때 이렇게 어둑어둑하면서 꼭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돌이 하나, 그 온독에 그거 하나만 서 있어요. 그거 하나 서 있어요. 저게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 지금도 생각나는데, 어쨌든 그러고서 저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렇게 성지순례한 적이 나는데 소금 기둥이 됐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뒤돌아보지 말고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 롯과 두 딸이 소알로 들어갔다가 소알도 이제 그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굴에서 생활할 때, 이 지역이 지금도 보면 굴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굴이 여러 개 있고 이 지역 자체가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롯이 두 딸과 살게 되는데, 여기 지금 또 악을 행하는 일들을 보게 돼. 두 딸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버지의 자손을 우리가 만들자.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지만 이 악한 말이잖아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롯만 남자, 아담과 하와는 남자가 아담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자기 눈에 차는 남자가 없기도 하고, 소알이라는 작은 도시에 가보니까 뭐 남자들 보면 변변치도 않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리 그런 이유, 지금 요 이야기 속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윤리가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와 딸은 잠자리를 같이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그런 윤리가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은 벌써 그 윤리를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법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인간의 법에서도 벗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 만약 그래서 지금 이 암몬과 모압이 태어났는데 그러면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무슨 집안이라고요? 콩가루 집안이나 콩가루 집안. 막 섞여가지고서 이게 할아버지요, 아버지요, 뭐 이게 촌수가 이상한 거예요. 엄마로 보면은 이게 되는데 아버지로 보면 할아버지라고 말해야 될지 아버지라고 말해야 될지 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란 말이에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심각한 게 뭐였다고요? 성적인 타락이었거든요. 동성애니 뭐 이런 성적인 타락에 심판받았는데, 그러면 깨닫고 돌이켜야 되고,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답습하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더 악한 일을 하게 되고.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이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고 새롭게 살아야 되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다른 것처럼 막 심판받을 때는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서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내가 이제 바르게 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돼.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두 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기 합리화. 이걸 제일 조심해야 돼.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흔히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면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똑같은 일인데도 내가 하는 것 같아 남이 하는 거고 전혀 다르다고 말하는데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그거나 똑같은데도 이게 뭐야?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도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항상 조심해야 된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악한 일이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된 일이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롯의 아내처럼 분명히 경고해 줬잖아요.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경고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자, 롯을 좀 보면 넌 역시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술을 준다고 해서 술을 줘서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 지금 그럴 때예요. 술 마실 때 정신 차릴 때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왜 이런 심판 속에 내가 살아났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깨닫고 뭘 잘못했으며 뭘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다시금 추스리면서 삶을 다시금 만들어가야 되는데 옛 모습 그대로 또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레 술 취한 자들이 많고 거기에 롯이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사람이 되고 술이 아니면 하루도 못 사는 그런 모습을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롯이 딸들이 술을 준다고 해서 술을 마셔서 뭐 정신도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 큰딸이 들어와서 잠자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 자, 그러면 하나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한 번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술 먹고 이렇게 지금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고서 돌이켜야 되는데 뭐야? 둘째 딸이 들어올 때도 똑같이 그 다음날 술을 주니까 또 그거 먹고 또 정신을 잃어버리고 또 잠자리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게 롯의 모습 속에서 나는 절대로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내 딸들이 그렇게 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론할 수 있겠는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 탈무드에 뭐라고 했냐면 모르는 것도 죄라는 게 모르는 것도. 난 몰라서 그랬다고. 내가 알았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예. 정신 차려? 예. 할렐루야.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의 삶을 남은 삶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나도 그 심판의 대상이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나는 제외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나도 하나님 심판의 대상인데 그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 심판에서부터 열애된 것은 아니다. 오직 심판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라는 말 안에는요 두려움도 있다는 게 두려움. 사람이 두려움을 무서움과는 좀 틀려요. 무서운 것은 그냥 사람이 자기 어떤 그 공포 이런 것들인데 두려움이라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 할 때 뭐예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경고고 하나님이 계신 호람데오라는 말이 뭐예요?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한테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이는데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겠느냐, 큰 악을 행하겠느냐. 그게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결핍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살 수 있는지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 말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악한지 오늘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옛 습관, 옛 모습 그대로 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연락을 취하고 세상의 미련을 갖고 뒤돌아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죽어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 연락을 쫓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 눈이 많이 왔는데 운전하는 모든 분들 안전하게 잘 운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생거 진정선 모든 성도들 가정을 다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평강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